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새 암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며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기의 무덤을 묻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그날이 안식일인데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경비병을 통해서 지키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주제가 되어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다른 본문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뭐 부자가 그랬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전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내용들인데요.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한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더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냐, 거의 불가능하냐? 그 이유는 그 기득권적 사고 때문에 그러합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헌신의 길인데 그걸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부자 청년에게도 내가 많은 것들을 다 명령을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결국 자기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고 이것을 유지하는 것, 그것의 가치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물질의 가치를 포기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물질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가, 신앙적인 가치가 충돌할 때 선택하는 것은 결국 신앙이 아니라 물질을 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이해할 만한 부분들인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길을 포기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드러내는 것은 너도 같은 당이어서 너도 같은 사람이어서 핍박을 당하고 모든 삶의 근거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나 예수 몰라, 예수 안 믿어, 그냥 쫓아다닌 거야 라고 해서 부인해야 된 시기가 요때가 됐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께 달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그가 어찌 보면 샤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용을 보면서 그는 나도 예수의 제자라고 분명한 고백으로 드러내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 당시에 종교적 사회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모든 삶을 다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생계도 불가능해질 수 있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서는 결국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자나 가난한 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는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교인이라는 말보다도 제자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요. 그럼 제자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어떤 삶의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내 생존과 삶을 먼저 선택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개인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핍박이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핍박의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핍박이 없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됐든 어떤 가치 기준에 대했든지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될 때 거짓말을 하고 넘어가게 될든지 이런 상황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내 손해와 삶의 많은 것들이 비록 닥치고 한다 할지라도 내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부자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비록 손해가 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8절에서 61절 말씀에는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기가 나중에 사용하고자 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여기에서 새 무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덤 한 번만 쓰고 마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인데요. 그러나 서양의 문화라 보면 가족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묘를 쓰고 나면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더 하기도 했습니다만 묘를 가족묘로 씁니다. 가족묘라는 말은 같이 여러 군데를 묻는다 그런 게 아니라 거기를 이렇게 조그만 방처럼 만들어 놓고 그냥 시신을 옆에 놓았다가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놓고 해서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이 흐르더라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무덤이었고요. 또 예수님 당시의 무덤은 보통 이렇게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석회질이어서 벽이 좀 파기가 쉬운데요. 그럼 그 벽을 파고 나면 그 안에 이렇게 방이 조그만하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기저기 사용하고 그리고 나중에 해골이 되면 해골을 따로 모아놓고 그리고 또 거기를 또 사용하고 계속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길가에 대충 묻었고요. 그래서 이 새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조금 관심을 갖게 합니다. 즉 유대 백성들에게 새 무덤은 아주 고위층이나 부자 또는 왕만이 새 무덤을 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비록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왕이나 귀족들만이 사용되어지는 그 새 무덤에 묻히신 분입니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2절에서 64절에는 그 다음 날 오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갑니다. 이때가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날 해지기 전입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해 지면서부터 토요일 해 지기 전까지가 다음 날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빌라도에게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유대 백성들에겐 충격입니다. 왜 그러냐면 더군다나 6월절에 그리고 이 안식일입니다. 대명절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총독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대화를 하고 그에게 이러이런 경비병을 두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엄격하냐면
그들은 우리에게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초대에 응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심지어 불을 켜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엄격한 사람들인데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놓고는 자기의 여러 가지를 다 감추기 위해서 뒤로는 야합하고 있는 이런 안식일을 어기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 사도는 특별히 마태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직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여전히 그 유대적 배경 속에 있었거든요. 그럼 유대적 배경 속에 있는 이들에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인 행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하는데 저렇게 지켜야 한다 하면서 사실 자기는 온갖 그것을 덮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5절에서 66절 말씀에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너희가 알아서 힘써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거기를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임봉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편지를 붙이다 할 것처럼 붙이는 것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벽에 이렇게 굴을 파놓고 그 앞에 큰 돌을 굴려서 막아 놓습니다. 그런데 막아 놓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밧줄로 이렇게 테두리와 여러 가지를 묶어 놓고 거기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초나 또는 여러 가지로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진흙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로 얘기하면 시멘트나 또는 회반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틈새를 다 막아버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나중에 쓰기 위해서 그걸 또 깨트리면 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쉽게 깨트리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만일에 누가 도구를 했다고 하면 그 깨진 흔적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임봉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렇게 해서 지키도록 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는 예수님께서 부활한다고 했는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자들이 훔쳐다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면 더 미혹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는 기억하냐며, 그리고 어떤 왜곡을 하냐며, 예수님 부활한다는 메시지를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곡하고 자기의 관점에서 그것을 거짓으로 해석해서 이 빌라도와 사람들에게 왜곡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심어주고자 했던 내용들이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대 공동체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오늘 특별히 마태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들은 이렇게까지 사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 공동체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고 고백했고 경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든지 자기의 죄악과 잘못됨을 감추려고만 하고, 그리고 왜곡된 모습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내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딱 비교하는 겁니다. 누가 더 신앙적인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옷부터 거룩하지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의 모든 일상의 삶이 거룩하지요. 그런데 그들의 실상의 모습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추악한 것이고 사악한 것이고 거짓된 것인 반면에 이 부자였던 사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비록 자신의 생존권과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조차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일들이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더 가까워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그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내 경제적인 이익과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되면 나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안 해버리려고 합니다. 물론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차별도 있기도 하고요. 손해를 강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의 유익이 되고 뭐 할 것 같잖아요. 그럼 하는 이야기가 교회 다닌다면서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내 주장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이득권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더라고요. 사회생활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값을 깎으려고 하더라도요. 일반인들은 다 깎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또는 목회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내 신분을, 내 정체성을 알게 되면 뭐 교인이 왜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똑같이 행하려고 합니다. 내 정체성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고요. 또 때로는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고통이 오고 어떤 것이 오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삶에서 드러난다는 말이 거기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은 교회당에서 많이 고백합니다만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기득권이나 자기의 이익과 관련되었을 때 너는 그 자리에서 기독교인이냐, 너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님의 제자이냐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에게 시신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는 안식일이 다 됐습니다. 유월절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데려다가 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일단은 무슨 죄로 그들이 죽였습니까? 즉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배신자 또는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며 너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로마에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도 예수님과 같은 도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른 척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앞두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우리가 보통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이 소수 딱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장례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믿음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열광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자기의 이익과 관련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빵을 먹고 기적을 경험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있고 예수님의 죽음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은 없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어려운 시절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경제적인 손해나 삶의 여러 가지 궁핍함이나 또한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의 요소가 앞으로는 더 올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진짜 믿음을 가진 자만이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키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나의 손해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기보다도 비록 내가 손해를 당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이 삶에서 있을 때 그 사람은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또 삶에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자기의 손해와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그의 신앙을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하나님 고백할 수 있고, 또 세상에 시퍼렇게 날이 서서 우리를 핍박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